아버지여, 종들이 귀를 기울이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화의 주제는 내가 누구냐를 말해줍니다. 얼마 전에 한두 달 동안 유행했던 요리 프로그램이 전 국민의 머릿속에 있게 되자 어디를 가나 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누가 요리를 얼만큼 잘했고 얼마나 극적이었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요리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훌륭하고 이것은 익힘 정도가 어떠하며,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농담처럼 이 음식을 보류하겠습니다, 이런 말들도 하고, 가는 곳마다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편의점에는 거기에 출연했던 요리사들과 협업을 해서 내놓은 도시락이 완판이 되었다는 둥, 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몇만 명이 한꺼번에 동시 접속해서 서버가 다운됐다는 등 가는 곳마다 화제의 꽃을 피웠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런 유행이 지나가고 있지만, 한때 모든 사람들이 테이블 위에 올리고 이야기하는 주제가 바로 그 요리 프로그램이었죠.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어젠다라고 합니다. 한 집단이 혹은 한 사회가 모두가 동시에 관심을 갖고 모두가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떠들고 대화하는 것을 어젠다라고 하는데, 부끄럽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온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다가 여당이 불리하니까 여당이 북한 쪽에 연락을 해서 미사일을 한번 쏴달라. 그러면 국내에 잘못했었던 이슈가 다 덮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뭐 하나가 유행이면, 그리고 그것이 대화의 토픽의 중심을 딱 차지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관련된 것들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실 그 어젠다로 올라온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전체 테이블을 차지함으로써 어떤 것들이 밀려났는가입니다. 어떠한 중요한 것들이 더 이상 다루어지지 않고 어떠한 중요한 것들이 더 이상 대화와 관심의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는가를 말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중요하게 얘기할 것인가, 본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할 것을 가르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에게 곁다리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4장의 배경은 뭐를 먹는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고기를 먹고 말고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분란이 될 수 있는가, 논란이 될 수 있는가, 참 우스꽝스럽게 느껴지지만 당시에 이 교회로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고, 보시면 14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약하다라는 것은 몸이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의미를 충분히 다 깨닫지 못해서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연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 연약한 사람들 혹은 약한 이들은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많은 것을 비추어서 우리가 그 아래에 있었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쓸모없는 것에 목숨을 걸거든요.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의 핵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일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빛을 비추어서 뭐가 정말로 큰 것인지, 뭐가 지엽적인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한 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구약 율법에
요런 거는 먹어도 되고 요런 거는 먹으면 안 되고라고 하는 이런 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율법에 보면 어떤 종류의 짐승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종류의 물고기는 먹을 수 있고 또 다른 것들은 먹을 수 없는지, 또 어떤 날을 중요시 취급해야 되는지, 안식일이라든지 혹은 몇 개의 절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대학들의 이제 정문에 딱 써 있으면서 이 지식을 탐구하면 좋아진다, 이런 문구로서 대학들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훨씬 깊은 의미입니다. 예수를 알면, 주의 복음이 궁극적인 진리의 총합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했었던 비본질과 본질, 핵심과 곁다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런 신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서 믿음이 아직 약한 신자들.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의 은총이 충분히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전히 여기저기에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강한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은총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기 시작하고, 따라서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마시거나 어떤 날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참으로 해방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양자가 함께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해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당시에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라는 이방 땅에 세워져 있었지만 유대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 율법에 규정한 어떤 동물은 먹을 수 있고 어떤 동물은 못 먹고, 또 먹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조건에 있으면 먹을 수 있고 어떤 조건에 있어서는 먹을 수 없고에 대해서 강한 애착심을 갖고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렸을 때 좋아하는 음식 나이 들어서도 좋아합니다. 그거 오랫동안 못 먹으면 그거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거 너무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들죠. 문화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아무 고기나 먹고 있을 때에 밑에서부터 역한 거부감이 막 올라와서 그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저 분별 없는 것들 좀 봐라. 쟤네들은 율법을 몰라. 그러니까 저렇게 방종하며 행동하지. 반면 다른 편에 있는 강한 자들은 자기가 가진 복음의 지식 때문에 자부심을 갖게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복음이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인데, 우리가 모든 비본질적인 것에 속박되었던 것에서 주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인데 왜 아직도 저렇게 수준 낮은 믿음에 머물러 있어? 하면서 깔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은 주님 보실 때에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가족들 안에서 마치 나이 많은 형이 아직 어려서 젖병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 동생을 보면서 쯧쯧쯧 저 녀석은 아직도 저것밖에 수준이 안 돼 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복음을 충분히 깨닫고 자기의 삶에 다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단계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깔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생은 형을 보면서 형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업신여기고 거기다가 다른 이름을 붙이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들을 읽어보면 이 두 개를 굉장히 잘 구분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것이 만약에 본질에 행한 것이다, 그럼 타협하지 않습니다. 지나치리만큼 단호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든지 그가 육체로 부활하셨다, 오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믿는 데 있어서, 또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방식, 이런 것들을 말할 때는 가차없이 정리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수정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래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즉 먹고 마시는 문제나 이런 날짜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약자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부드럽게 서로 받아들여라 하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여기서 이 약한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은 이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일 거고, 또 혹자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약자가 있었을 겁니다. 약한 자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은 뭐냐면 규정된 고기,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이게 먹을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것들을 먹는다든지, 혹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양이라든지 뭐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건데, 그런 동물이라 할지라도 특정 방식으로 도축을 하고 고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유대교에서 이것을 코셔라고 부르죠. 이슬람에서는 할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모세의 음식법보다도 더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이거는 나시린의 법을 보면 독주를 입에 대지 말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을 상징해야 되는 것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도 자르지 않았어요. 삼손과 들릴라 스토리에서 나오는 게 그거죠.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모 장례식에도 이 나시린들은 자기의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먹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후대에 가게 되면 그 모세의 오경을 적용해 나갈 때 랍비들이 아주 세세한 규칙을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들 오늘날 아시는 탈무드, 그리고 그 탈무드의 근원이 되는 미슈나, 훨씬 더 방대하죠, 모세 오경보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해 놓은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뭐 미국에 살든 자기를 정통 올소독스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침 받았어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아니요. 하나님한테? 아니요. 자기 랍비한테. 그러니까 후대 전승에 따라 사람들이 관습을 만든 건데, 원래 모세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하게 나가는 것이죠. 포도주를 입에 대는 것도 나시린만 그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는 포도주가 이방 제사에 사용됐다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마시지 않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엄청난 자부심을 갖게 되죠. 마치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참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혹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내가 먹으면 그건 꺼림칙한 일이 아니냐 해서 역시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면 교회가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 그죠? 그런데 그들이 쫓겨나가면서 쫓겨간 동네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함께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구원받는 게 이 스토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하나님 열방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이미 작정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착각한 거죠. 역사 속에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세계관이 거기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이었지만,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그런데도 아직 세계관은 안 깨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기독교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세계관이 한 번에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은 저들도 구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이고 성경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판별하면서 모세의 율법의 제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 제사와 의식에 관련된 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것을 상징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상징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제사에 관련된 짐을 이들한테는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이런 것들을 허용해 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거라고 이방인들에게 절대 가르치면 안 됩니다라고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계시였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문화에 맞지만 본질은 공유하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강한 자들이 율법의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서 문자적으로 의식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본질을 향하여서 아무런 제약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교회 지도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1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믿음이 약했다고 질책하라가 아니고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수정해줘라가 아니고요. 받아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본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의 서고 넘어짐에 관련된 우리의 죽고 사는 것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비본질에 관해서는 받아들여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로마서 14장 전체와 15장까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 아까 말한 그 본질적 문제와 이 비본질적 문제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디아포라, 디아포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디아포라는 무엇이냐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 본질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의 영원한 나라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런 중요한 복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은 바꾸면 안 돼요. 아무리 문화권이 달라져도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디아포라, 진리와 본질을 다루는 문제. 그런데 이것들을 제외한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복음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그러나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관습들. 주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도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답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본질이 아닌 게 사실은 교회에서 더 중요한 토픽으로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런 그 규칙들을 사람이 만들어낸 관습과 규칙을 본질인 것처럼 취급할 유혹이 우리들한테 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그 규칙이 아주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 다시 율법주의를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한 세대 전에 교회에서 바지를 추방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쳤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하는 그런 율법의 규정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율법을 주님께서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남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남성성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여성성을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본질은 그때 당시에 정해놓은 바지냐 치마냐 뭐 수건을 두를 거냐 안 두를 거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는 그 사회 속에서 남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성다울 수 있는,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성다울 수 있는 그 정체성을 귀하고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가라. 이게 정신인 겁니다. 오늘날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이 문화권에서 자라난 사람이 누가 여성이 바지 입었다고 해서 자기의 여성성을 무시하는 거라고 보겠습니까? 이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인 거예요. 본질적이지 않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남성이 여성인 것처럼 여장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옷이 남자 옷이고 어떤 옷이 여자 옷인지에 대해서는 문화적으로 유동적일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죠. 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양심을 제한하고 그들의 행동을 본질적이 아닌 것으로 속박하는 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를 교회에 도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비본질이 테이블 위에 올라올 때 본질에 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본질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는 늘 그런 실수를 저질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재 이 시간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가치관일까?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사실 이제 새로운 삶에서 이걸 계속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13주 동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의 산물이에요. 그 사회와 문화와 관습을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교회에 모여 있어도 우리는 다 다른 문화에서 자라났습니다. 뭐가 기준이냐면 내가 성장했던 교회가 늘 기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한 그 성장했던 것은 나의 개인적 경험인데 그 개인적 경험이라는 가치를 우리는 절대 기준인 것처럼 어느덧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자라나면서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내가 자라면서 보았던 아버지를 기준으로 삼고 그걸 남편한테 투영하면 이 부분은 불행해지죠. 마찬가지로 절대 기준이 아닌데 우리는 살아왔던 시간의 결과로 가치관을 한 보따리 이렇게 갖고 살아가고 그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좋아해요. 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참 놀라우신 거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늘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경향에 빠질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 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랑 같이 다니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못하게 만들까요? 아마 이렇게 이제 물어본 제자들이 좀 싸움을 잘했나 봅니다. 자신이 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대답해 주시기를 아니다. 그냥 두어라. 내 이름을 불러서 그 권세를 체험하고서 나를 반대할 자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비록 지금 예수님과 같은 무리 속에 안 속해 있어도 그거는 비본질이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권세를 의지하는 그것이 본질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 남을 늘 판단해요.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본질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게 본질일까? 계속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길을 찾게 되실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약간한 불만스러운 뭔가 이게 아닌가 싶은 어떤 관계와 혹은 동역 속에 혹은 시험 속에 있을 때 이걸 뚫고 나오는 방법은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문제인가 묻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신앙이 살고 죽는 문제인가? 다시 말해 이것이 본질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삶에서 폴리틀 목사님 얘기하죠.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니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가서 이제 마지막 집회를 남겨두고 초청해 준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너무 집회 감사하고 이번에 끝나면 내일 이제 주말에 여기 연고지 야구팀이 야구하는 경기가 있는데 우리 같이 가서 보시자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도 야구 팬이라고 그러면서 허허허 웃으면서 막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서 있는 집사님이 얼굴이 홍당무가 되면서 울그락 푸르락 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완전 야구 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시즌권을 끊어가지고 야구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미국 사시는 분이니까 시즌권을 끊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자기 홈팀을 응원하는 이런 사람이었고, 일하는 것도 그거 중심으로 끼워 맞춰서 일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스포츠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약간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 그게 자기한테 중요한 삶의 일부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성령이 제일 먼저 뭐 얘기하셨겠습니까? 얘야, 야구 끊어라. 처음에는 못 알아듣죠. 야구가 왜요? 근데 성령이 설득하세요. 성령이 조명하세요. 야구가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막고 있었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순종했어요. 사실 믿음이란 건 이런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음이 나한테 굉장히 없거나 적어 보일 때도 주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 내가 양다리 걸치고 살았는데 지금부터 주님 편에 두 다리 다 놓을게요. 이런 결단의 순간에서 역사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제 결단을 하고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섬기는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 누가 야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 2명씩이나 앉아가지고 그 옛날 자기가 허랑방탕하던 방탕하러 살던 시절에 야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못 참겠는 거예요. 즉각적인 감정의 반응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걸 이 담임 목사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한테 진지하게 우리 없었던 얘기로 하자고, 우리 다음에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가시지 마시자 하고 포기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들은 야구 광은 아니에요. 자기들은 토요일 한때 오후에 나가서 3-4시간 즐기고 에너지가 충전받아 돌아와서 또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야구는 그들에게 디아포라의 문제이지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본질이 무엇이냐면 이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이 형제가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방해물을 놓을 것이냐 아니냐예요. 그죠? 이건 본질이잖아요.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건 본질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본질에 천착하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를 물으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실내 스포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남 욕하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이 찻잔을 두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특히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를 시작할 때 티피컬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 나쁘지 않은 질문이죠, 겉으로는. 왜냐하면 교양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서 짬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나 저 사람 미워하는 것은 매우 수준 낮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너는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 했을 때 이 사람이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좀 이상했어. 그러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안에 있는 평가를 내놓습니다. 같은 편이라는 거죠. 그 얘기 나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해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절대 진리가 아니라 디아포라, 본질을 가지고 지금 토픽 테이블에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살아왔었던 여러 가치관 속에서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니 거기에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기쁨과 회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어젠다는 어둠에서 온 것입니까? 빛에서 온 것입니까? 그 식탁 위에 올라온 어젠다를 말로 먹고 마실 때 당신의 영혼에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쓴 분이죠. 새로운 삶을 할 때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연처럼 살아오면서 하나씩 주워 모은 쓰레기들의 총합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것이 매우 소중한 것처럼,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어떤 그런 기준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헛헛함과 분열과 때로는 시기와 때로는 탓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심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늘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데 익숙한 사람이라서 예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자기의 우연 같은 주워 모은 것들의 총합인 자기의 가치관도 기독교 용어를 슬쩍 씌워서 이것도 절대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을 만나면 VIP들이나 초신자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하는 용어들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인데 그 안에 복음을 깨달은 자의 자유가 안 들어있고 정말로 팍팍한 말 실수 한번 잘못하면 이 사람 앞에서 뭐 한번 조금 눈 밖에 나면 끝까지 찍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늘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나누는데 익숙해요. 늘 뭐가 맞고 틀리고 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가 목숨을 걸면서도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하신 그분이 주시는 생명 외에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풀은 났다가 시들고 모든 꽃은 거기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잠시 후에 없어지는 것을 자기를 절대 기준 삼으니까 누가 제일 힘듭니까? 결국은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나 자신이죠. 아이고 저 사람 애가 저런 행동을 하는데 그래도 가만 놔둬. 아이고, 절대 기준이 아니라 자기 가치관으로 보는 거죠. 또 반대로 아유 저 사람의 애가 좀 저랬다고 뭘 또 거기다 말을 붙여. 애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둬야지. 이것도 자기 가치관이죠. 문신한 사람, 콧 뚫은 사람이 교회 와도 돼? 아니 피땀 같은 이 헌금을 가지고 저렇게 해도 돼? 절대 기준입니까? 아디아프라의 문제이죠.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사실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넘어지거나 서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우리가 그것을 자꾸 왈부하고 거기에 대한 말을 하고 사람이 만났을 때 테이블 위에 계속해서 비본질적인 곁다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어느덧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중요하지. 저런 것 때문에 나쁜 기운이 교회에 퍼지면 어떡해. 주님의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이에요. 그럼으로써 이뤄지는 기회비용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얘기해야 될 가치가 있는 토픽.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지.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참 수고도 많기는 한데
그 결과 때문에 우리의 족적 속에 몇 명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들의 가정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항상 우울했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는지, 도저히 화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아니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함께 동역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고 나누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온다면, 그것이 우리의 아젠다가 된다면 우리의 책상 위에 독 넣은 음식을 던졌던 마귀는 이를 갈며 물러갈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비본질을 토픽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분열된 반복된 사건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한 시대에 교회가 잠들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교파나 새로운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는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을 동의 못해 갈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갈등하는 것들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양보하지 마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이 주의 나라와 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라면 누가 나의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 앞에 서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모든 아디아포라들은 받아들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논쟁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제 이유를 알죠. 그죠? 본질적인 걸 막 받아들이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죠? 본질적인 게 막 틀려지고 그걸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거냐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5살, 6살 형제는 서로 싸우죠. 그죠? 그런데 5살, 15살 형제는 안 싸웁니다. 15살짜리 아들이 5살짜리 아들이랑 싸우고 있으면 심각한 겁니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15살짜리는 내 동생이 아직 어리구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것 때문에 사람을 해친다든지 식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를 두들겨 팰 필요가 없어요. 받아들이고 기다려주면 그도 성장해서 결국 나랑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성숙과 악의를 구분하십시오. 그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비록 나한테는 굉장히 언짢은 말이었고 행동이었겠지만 그는 아직 미숙한 거예요. 그는 아직 주님의 복음에 충분한 영향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나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집사님인데요. 그 사람은 권사님인데요. 그 사람은 목사님, 장로님인데요. 직책이 무엇이었건 영적인 성숙도는 그 사람의 연수나 직위랑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하는 것처럼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것이 가득 차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만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율법을 다 요약해봐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다른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바울이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할례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인데, 디모데를 할례 줄까 말까, 디도를 할례 줄까 말까의
기로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택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어요. 근데 디도는 할례를 절대 안 줍니다. 반대를 견뎌가면서 할례를 안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디모데랑 함께 해야 되는 사역은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따라서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너희들이 그걸 다 바꿔 그런 다음에 복음을 배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했으면 그들에게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가 하나의 도구로서 할례를 받습니다. 맞죠? 본질을 따라간 거죠. 비본질을 타협한 거죠. 그런데 디도는 다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이 복음을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끄러운 것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줌으로써 타협을 했다면 그것은 남아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정말로 할례를 받아야 다시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시작해야 더 잘 구원받는구나 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줬겠고 이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절대 할례를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지체들과 상의하고 또 저도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달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한 상징물은 뭐 있으면 생각나게 할 수도 있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단 아래에만 십자가가 하나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이 단상을 헌물하신 분이 고른 것이기 때문에 기품으로 받은 것이지 의도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본당 공간을 거의 주일과 수요일만 쓰는데 만약에 동네 주민들이 뭐 여기 좀 빌려가지고 우리 마을 행사 좀 할 수 있겠냐 하면 빌려주려고 그러면 그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영혼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들어올 때부터 커다란 대형 십자가가 있고 하면 그분들이 여기를 드나들 때에 조금 불편하지 않겠느냐. 무엇이 본질인가 생각했을 때에 비본질인 것은 타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기준으로 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달되겠는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려고 피를 뿌려서 우리를 한 가족 만드셨는데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본질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다른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교회는 멋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비판하지 말자.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다 하는데 이 남이 누구예요? 남이 누굽니까? 남의 종 했을 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형제와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을 비판하면 이 사람은 남의 종, 즉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을 왜 비판하냐? 이게 사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썼던 말입니다.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들어보신 분들 있죠. 저도 자랄 때에 고모님이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늘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주의 종에게 잘해라.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지 마. 주의 종 마음 다치게 하지 마. 이런 말씀을 들었고 또 그대로 잘 수긍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에게 잘해야 된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주의 종의 정의를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 다시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의 종은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맥에서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단련과 어떤 마음이 좀 정화되면 그때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신자면 주의 종입니다. 생명의 삶에서 나오죠. 우리는 주의 종이다, 사역자다 이런 말을 할 때 늘 평신도와 전문 사역자를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는 이걸 하지만 목사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누가 사역자냐면 주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종들은 주님이 하고 싶으면 짐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먹을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굶을 수도 있어요.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친구를 만나서 술을 따라 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래서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이제 순복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믿어요. 주의 종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종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전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사를 상대국이 함부로 모욕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세우셨을 때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 닥쳐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주의 종으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직접 갖지 말고 보수하심을 주께 맡기라. 그를 위하여 축복함으로써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주님 가르치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의 종을 비판하지 말라. 그를 세우는 것은 주님의 일이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 사람 왜 믿음이 약하냐고 왜 믿음이 안 자라냐고 타박하지 마세요. 때로는 섬기는 분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내가 해줬는데 왜 아직도 믿음이 안 자라? 이해는 됩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어쩔 땐 얄밉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아직 미숙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한글로 하다 보니까 주님 이렇게 했지만 다 같은 퀴리오스입니다. 다 같은 주인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먹는 거고 주인을 위해서 먹지 않는 거고 주인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고 주인을 위해서 이 일을 하자는 핵심은 무엇이냐? 본질은 무엇이냐? 주인을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주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행복의 길입니다. 그게 자유의 길이에요. 복음을 만끽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여기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교회를 세우거나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나의 신앙을 넘어뜨리거나 세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 이 형제를 비판하고 그 형제가 나를 깔보고 이 관계가 교회 안에 가득해지면 이것은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는 본질의 문제가 되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 눈에 차지 않고 때로는 얄밉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들이신 자를, 주의 종을 당신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판단하는 판사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대화 테이블 위에 주님의 어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영원하신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올린다고 한다면 사단이 슬그머니 올려놓았던 그 독이 섞여 있는
그 대화의 토픽들은 테이블 밖으로 밀려나고 여러분들이 진리 위에 서서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이 과연 본질입니까? 하나님, 내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문제가 나의 영원함을 서고 넘어지게 할 그러한 중요성을 가진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가치관에 따라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말할 줄 아는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천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주님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오 주여, 한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이제 우리도 그 삶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을 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함께 동역하는 지체와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습득한 기준이 아닌 영원하신 주님의 진리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진리를 내 마음속에 세워주시고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예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